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캐리 뉴워프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나요? 캐리 뉴워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그가 쓴 글 중에 요즘 시대를 표현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함께 보시면 Why do we hate each other so much? 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많이 미워할까요? 그는 anger, 분노가 이 시대의 새로운 전염병이다, 에피데믹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감정이 말이 더욱 격해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사랑보다는 미움, 증오, 분노에 있다고 말합니다. 캐리 뉴워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비관적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러한 시대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세상을 우리 vs 그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미움, 증오로부터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전염병인 미움, 증오로부터 치유되고 해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질문이 그들과 우리를 나누어서 세상을 바라봤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무슨 말인가요? 이들의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선생님이시라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저에게 함께 살펴볼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이 요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 요구를 듣고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언젠간 받을 유산인데 조금 먼저 받는다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근데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지만 그 전에는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의 말은 아버지에게 굉장한 모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으셨다면 제가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그냥 죽으셨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주실 돈을 지금 주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장례식 때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확실히 이 내용은 Father's Day 카드에 기록될 그런 글귀는 아닙니다. 네, 좀 재미있으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썰렁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고대 근동 문헌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아들의 요구는 황당했고요. 이렇게 무리하고 황당하고 모욕적인 부탁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다면 당연히 거절당할 겁니다. 아니요,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요, 야단치지도 않고요, 벌을 주지도 않고요,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나누고 작은 아들의 몫을 주고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왜 이렇게 이 아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고자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반항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하던 재산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가방을 싸서 멀리 떠났습니다. 집으로부터 떠나고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가족으로부터 떠나고 자신이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육체적으로,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멀리 떠났던 겁니다. 한동안은 정말 자신이 원했던 대로, 꿈꿨던 대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죄는 만족을 주지만 그 기쁨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의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마침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죠. 타이밍이 더 최악일 수가 없었는데요. 좋은 시절은 다 간 겁니다. 친구들, 쾌락, 자유는 딱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파티의 주인공, 연예인처럼 살았던 그가,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침대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규칙이 없고 기대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종교도 없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했던 자유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대인으로 자랐으면 돼지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피해야 되는 동물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을 건데 수치와 절망을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터닝 포인트는 바로 17절 상반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세 번역에서는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드디어 처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눈이 떠졌던 겁니다. 그는 아마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왜 자신이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처음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 순간에 그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형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을 떠난 친구들의 잘못도 아니고 경제가 흉년에 든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처한 입장이 자기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제 부모님의 잘못 때문입니다. 제 배우자의 잘못 때문입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 때문입니다. 저를 유혹했던 그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태초부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이 여자는 뱀이 나를 유혹하여서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제정신이 들어서 자신의 죄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318명의 훈련된 용사를 보내서 아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냥 기다리신 겁니다.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스스로 제정신이 들 때까지. 근데 이 순간에 이 탕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깨달았을 겁니다. 과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자신이 잘못 판단한 걸 고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인생의 현실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고 느낀 겁니다. 그는 돼지 먹이를 주는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선택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아직까지도 내일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스스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창피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아픔,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창피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로프 가족 여러분, 혹시 어떤 실수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자책하고 계신가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좌절하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새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가를 알고 계시나요? 이 찬송가의 배경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악보는 잠시 후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 하나를 뒷바라지하며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망나니 같은 자식은 어려운 살림이 지겹다고 말하면서 나이 많으신 홀어머니를 두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 방황하면서 다니던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직 사람이 없어야 될 새벽 시간이었는데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에 모든 불은 다 켜져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세히 가보니 어머니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뚝 떨어뜨린 채 가만히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급히 들어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면서 왔어? 라고 앉아서 졸고 계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밤에는 무서운 산짐승도 내려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대문을 열어놓고 불은 다 활짝 켜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어머니는 크게 뉘우치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이 집을 떠난 이유는 상관없었습니다.
집을 떠나 있을 때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은 돌아온 사실 하나만으로 실수와 잘못과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잠시 이 찬송가 1절을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오 지은 죄가 아무리 불러도 듣기로 주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사랑하는 주갈로 가정 여러분,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좋은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맏아들의 내용을 포함시키셨습니다. 맏아들은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고 고기 냄새가 나고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종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누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러한 잔치에 대해 이 맏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누가복음 15장 2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맏아들은 분노합니다. 집 안으로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고 거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 화가 났을까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 모든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일하고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몸을 불살라서 아버지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고 믿었는데요, 아버지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자신과 똑같이 아니면 더 잘 대우해 주신다고 보이니 억울했던 겁니다. 맏아들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아버지와 말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먼저 움직이십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다정하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맏아들은 2절에 우리가 함께 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신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한 이 맏아들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근데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을 똑같이 아니면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도 모르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솔직히 속으로는
고통받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똑같이 용서해 주고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다들이 아버지께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방탕하고 무너져서 겸손하게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쁨으로 진심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맏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뻐하자고 설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가장 큰 죄인들은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구하면서 겸손히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섰고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 자신의 열정, 자신의 헌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옳은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역의 결과를 중요시 여겼던 웨슬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상하게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체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He went from the faith of a slave to the faith of a son. 그는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서 값 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무례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하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타국에서 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배고픔 속에서 돼지 먹이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누가복음 1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매일같이 대문 밖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한 영혼이 이만큼 귀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슈칼로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동일한 존재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헤드 웰치라는 세계적인 록밴드 콘의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무대 위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의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근데 무대 아래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적 방탕, 공허함, 절망까지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었고 사랑스러운 딸조차 그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딸을 위해 교회에 나갔던 예배 중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브라이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이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나는 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후 브라이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의 간증은 이렇게 말합니다. Christ came and changed everything for me, and it was the best thing to happen to me since I was born.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태어난 것 이상으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슈칼로 가족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좋은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한 걸음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기 위해 애를 쓰다가 이제는 마음이 지쳐버린 분이 계신가요? 나를 괴롭히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나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의 아버지 무슨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되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도저히 뽑아서 도저히 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으로 나가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근데 이 시대에 아버지 내 미움이 가득할 시대에 아버지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가지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영혼들에게 다시 힘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종종 둘째 아들처럼 자유를 착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방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떠났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잘못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슈칼롭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한 시선이 미움과 분노가 아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흘려보내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